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겠다는 결심 가운데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오늘은 그분 앞에 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전 세계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해안 도시인 니스라는 곳에서 또 IS의 테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발생했고, 터키에서는 물론 몇 시간이었지만 쿠데타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드를 경북 성주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그것을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이 참 복잡하고 세상이 혼돈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시끄러운 여러 뉴스 속에서 제가 지난 주간에 재미있게 보았던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 TV 채널 프로그램 중에서, 이게 케이블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름만 들었고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힙합이라는 음악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힙합 아세요? 알게 뭐냐. 그 랩이라는 것이 랩. 말 막 하는 거 있죠. 막 노래인데 막 하는 거, 말인지 노래인지 헷갈리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힙합이나 랩을 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서로 경쟁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한 기독교 청년이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아주 이걸 잘해요. 힙합이나 랩.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책 보면 알거든요. 굉장히 잘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 대회에서 계속 몇 번의 출전을 계속했고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SNS 상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저렇게 돌직구로 기독교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좋은 성적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이름이 비하이라는 친구인데요. 물론 비하이가 본래 본명이 아니에요. 성이 비씨고 이름이 하이고 그게 아니고 비하이라는 가수 이제 예명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도 화제가 돼서 계속 동영상도 돌고, 뭐 우리 아들도 와가지고 계속 듣고 막 그래요. 동영상도 보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런 거 관련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학회에서 이걸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선교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심야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저녁에 가서 아들하고 둘이 그걸 봤어요. 새벽 1시까지 하더라고요. 졸려서 혼났어요. 어쨌든 새벽 1시까지 그걸 하는 거를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 마지막 3명이 남았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비아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궁금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야, 과연 이 친구가 결승전에서도 과연 기독교 메시지를 담은 그런 걸 할 거냐, 그런 노래를 할, 노래는 노래죠. 하여튼 랩으로 하지만 노래는 노래인데 그걸 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2번씩 하는데 1라운드에서는 꼭 기독교적인 아닌 거를 했어요. 다른 걸 했는데 이제 마지막 최종 자기 친구하고 둘이 결승전에 붙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곡이 완전히 설교나 다름없는, 하나의 복음을 담은 설교와 다름없는 내용을 담아서, 랩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사가 많아요. 그렇죠? 가사, 이거를 제가 천천히 설교하면 한 편 설교를 하겠다라고, 그런 내용을 아주 짧은 한 5분 동안에 막 랩으로 막 속사포처럼 막 하니까 그런 내용을 해서 결국은 이 친구가 여러분 1등 했습니다. 우승을 했어요. 물론 준우승한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고 교회에서도 같이 랩으로 뭐 발표도 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이 두 친구가 1등과 2등을 한 거죠. 두 친구 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힙합이라는 음악은 굉장히 거친 음악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시작된 그 흑인들이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거친 말도 많이 나오고 저항하고 투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음악이지만 이제 기독교인 힙합 가수들이 거기에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아서 미국에서도
많이들 그렇게 복음적인 내용을 담아서 하는 그룹들도 또 가수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일로 그 친구가 그곳에서 힙합 또 음악을 이용해서 랩을 이용해서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전파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지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친구만큼은 지난 몇 주 동안에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참 큰 용기를 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가진 재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사용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또 뭐가 있죠? 선생님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일로, 간호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가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셨습니까? 한 2명은 아멘 해야죠. 여러분 기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정말 그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직업으로, 내가 가진 사업으로, 내가 가진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나요?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직업과 재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지난 주간에 나눈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것도 아멘 못하는 사람들이 있네. 성령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어느 날 벗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그것에 뭐라 그랬어요? 보증금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집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금이에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영원한 집을 덧입혀 줄 거야 라는 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보증금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잊지 않으셔야 돼요. 분명 성경은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을 약속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가 아니냐면 내가 가진 이 육신의 장막을 없애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덧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이 육체는 그냥 썩어 없어질 걸로 여겼어요.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했어요?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쾌락을 즐기고 육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해요? 아니다. 육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육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옷으로 입히시는 거지, 덧입히시는 거지, 결코 이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를 비롯한 헬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육체를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행했던 육체의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마치 무너질 장막과 같아서 언젠가는 그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마치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체는 그냥 내 육체가 나를 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바라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설령 그렇더라도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러나 내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서 언젠가 이 장막을 벗고 내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올 텐데, 내 육체가 이제 썩어 없어질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처소를 입혀주실 거라고 약속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보증으로 받았을지라도 이 무너질 장막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질그릇과 같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옷을 입게 되는 그때에 이르기 전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분명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으시죠? 아니, 왜 그냥 무사 통과시켜줘야지, 왜 우리를 심판대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이상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약속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분명 구원을 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은 뭐에 의해 받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한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받을 심판은 뭐로 받는다고요? 이 몸으로 행한 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몸으로 행한 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심판을 받을 때 좋은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평가를, 좋은 판정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뭐가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이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이 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9절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우리 몸의 행위는 바로 뭐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게 평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 그 기준이 뭐예요? 너희들 가진 이 육체를 가지고 행한 것 중에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살다가 왔는데요, 제 인생 괜찮았어요. 나름 만족스러웠어요. 나름 좋은 사람들 만났고요, 가족도 괜찮고 행복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잘했죠?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나름
돈도 벌었고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열심히. 제가 하루도 함부로 보내지 않았어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괜찮죠? 아니요. 설령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행할지라도 속으로 아닌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날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명목을 가졌어도 실제로는 자기만 기쁘게 했던 것이 있다면 그 또한 그날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했다면 그 또한 그날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 기억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의 그 심판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만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전에 읽었던 9절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몸으로 있든지 혹은 몸에서 떠나든지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론은 같아요. 언제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당연히 몸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뿐 아니라 몸에서 떠나 있는 상황을 함께 언급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질그릇처럼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너질 장막 같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이지만 이 땅에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과 떨어져 지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현실 속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고난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차라리 주님 앞에 내가 속히 이 몸을 떠나서 서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이 너무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드니까. 물론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을,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끝내는 날, 이 생명이 다 끝나는 날, 그날 여러분 어디 계실 거예요? 어디 잠시 무덤에 같이 들어가 계시다가 오실 건가요? 여러분이 육신이 쉬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때가 와, 육신의 몸을 떠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때가 와요.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 때까지 주님과 함께 거하는 때가 올 텐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이 육신이 날마다 고난당하고 박해로 인해 언제든지 죽을 것 같고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으로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의 삶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박해로 인해 내가 순교를 당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쉼을 얻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합니다. 내가 비록 이 연약한 육체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상한 상태에 있더라도, 혹은 내가 순교를 당해 이 몸을 떠나게 되더라도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죽든지 혹은 이 육신으로 살든지 그 모든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소유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소유된 백성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살더라도 혹은 죽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었는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그때까지 우리가 이 육체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뭐냐? 평가의 기준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평가의 기준대로 살아야죠. 그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라는 겁니다. 몸을 떠나든지 몸에 있든지 그 평가의 기준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 가지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까요?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건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삶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려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악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의 향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 나는 사람이 되자고요. 주님 앞에 아름답게 향기가 올려져서 기쁘게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그렇죠?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이 여러분과 저의 거룩한 제사의 향기가 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직업으로, 내가 가진 삶으로 나만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되도록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서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론 우리의 개인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핏값으로 주고 사고 세우신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찬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토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김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설 거냐면 우리의 몸으로 행한 대를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안타깝게 하루가 줄었어요. 어제는 하루 좀 있었는데 하루가 또 줄었어요. 기회가 줄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설 때까지 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